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평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내 마음이 그 기도 문제에 몰입해가지고 좀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적당히 무겁고 괴로움 이런 것이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하는 그런 능력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도대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평안의 때라는 것은 언제 오는 것일까요? 제가 학생 때 제일 하나님께 많이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요. 어느 때쯤에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 내가 평안해지면 그 순간에 안일해져서 그 기도 제목이 내 머릿속에서 흐려지고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오기 전인데 내가 다리 뻗고 편안해도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도 가르쳐 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당히 심도 깊은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면 그만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놀라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쯤에 와서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이런 깊은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요.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은 기도의 문제랑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 누리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평안은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반대편에 있는 것이,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심적인 상태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두려움이더라고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요, 남편에게나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두려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뭔가 앞으로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냥 남편에게, 애들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분노도 그 뒤 이면에 보면 두려움이 있고요. 또 두려움 외에 굳이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의심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심과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가장 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블랙홀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래도 평안이라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더 전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때문에 아주 많이 고초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도 그럴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더러운 꿈이었어요. 죄를 짓는 그런 꿈이었거든요. 누가 들어도. 그랬는데 그때 그 집사님은 뭔가 큰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게 영적인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영적으로 풀면 자기가 굉장히 거룩해지는 거고, 그쵸? 그분이 거룩하다고 하면 그 욕은 제가 먹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 꿈 내용대로 하면, 그것이 영적이라고 하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저한테 오는 거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집사님은 내가 사모니까 그런 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당신은 사모니까 그런 거 감당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더러운 느낌? 수치스러운 그 느낌, 내가 어쩌다가 사모가 돼서 이런 수치와 모욕을 겪어야 되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올렸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저 집사님 저렇게 나한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집사님 틀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고. 그러면서 제가 가슴을 뜯으면서 한 3일 동안을 그렇게 고통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3일째쯤에 제가 저녁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생뚱맞은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제가 지금까지도 가지고 고이 접어서 가지고 한 번씩 꺼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한 말씀은 10년, 20년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품에 품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도 너를 평안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집사님이 이야기랑 너무
별개의 엉뚱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틀렸다거나 내가 옳다거나 뭐 염려하지 말아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나도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저는 그때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하여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면 굉장히 감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의 그 품에 안겨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신 거였고요.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저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쏟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자리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집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정리를 했거든요. 잊어버렸거든요. 그냥 용서했어요. 제가 제 편에서 용서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은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고 이미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은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했고 그냥 이렇게 눈물 털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나도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제가 너무 그 말이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가 완전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래요. 평안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두려움을 이렇게 밀어내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떤 문제, 뭐 예를 들면 물질 문제, 너무나 절박한 물질 문제 가지고 뭐 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아니면 내일까지 어떤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뭐 내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그 급박한 돈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으시면 그 순간에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보면 아직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문제는 기도하기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거도 없는, 내 생각에 비춰봤을 때는 이 환경적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은, 지금 시점에는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평안은 응답을 전제한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사무엘상에 있어요. 제가 한나 이야기를 참 자주 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 그 서러움,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성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토로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하게 뱃속에서부터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술 취해서 미친 여자처럼 얼굴이 벌게 가지고 눈동자도 다 풀리고 뭐 입술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소리도 안 나고 하여튼 그런 뭐 머리도 다 풀어 헤쳤었겠죠. 뭐 그런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이제 독주를 그만 끊어라. 언제까지 네가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고운 여자인지 내 주여 나를 이상한 여자로 보지 마소서, 악한 여자로 보지 마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했다. 그렇게 나는 괴로움이 많은 여자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제사장 엘리가 이 젊은 여인이 측은했던지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축복해 줘요. 하여튼 그리고 나서 그 한나가 그 자리를 떠나서 나왔는데요. 거기 중요한 한 구절이 있어요.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으니라. 한나의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뭐 하나님께 어떤 음성으로 응답 들었어요? 지금 당장 태기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지만 내가 뭐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뭐 이런 말씀이라도 주시면 평안해질 수 있다, 뭐 그것도 믿음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고 환상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서 열심히 그냥 혼을 다해서 거기서 기도했고, 제사장 엘리에게도 오해받았다가 겨우 이제 자기가 말을 제대로 해가지고
기도받고 나온 그 상태고, 모든 것은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이 현실 상황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의지적으로 그 두려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밀어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의 그 시기와 질투와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킨 것은 예전이랑 똑같이 계속되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가만히 두면 한나도 뭐 평안했겠죠. 그런데 보나마나 이 분인나가 가만히 안 있었을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한나는 다시는 수색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한나의 얼굴빛에 근심이 없어진 비결은 뭐겠어요?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서러움이 오고 또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키는 그런 상황이 와도 그거를 자기가 마음을 지킨 거죠. 밀어낸 거죠. 의지적으로. 이상하게요. 내 마음이 가장 내 소리를 잘 들어요.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게 내가 막 두려울 때 내가 나한테 괜찮아. 너는 항상 하나님께 복을 받았었어.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셨잖아. 이번에도 네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셔.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생겨.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때보다도요, 내 몸과 마음이 내 소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괜찮아. 이렇게 한번 말을 했더니 제 속에서 그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정말 진짜 괜찮을까?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또 그랬어요. 그래, 괜찮다니까. 그랬을 때 그 밀려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게 진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이나 답답하면 저한테 얘기하셨겠어요. 나도 너를 평안하게 해주고 싶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얼마나 많은 그 앞에 기도 응답들이 축적되어서 제가 그때까지 간 거였는데요. 물론 그때도 결핍은 많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경험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추어서 이제 내가 새로운 문제나 내 주변의 이런 결핍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평안을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언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오롯이 다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주는 고통, 그 문제가 주는 그 무거운 그 수고로움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항상 저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평안하라고 해도 제가 저 속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게 아닌데 내가 계속 기도해야지. 내가 그냥 손 놓고 마음이 평안하고 다리 쭉 뻗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연속인 거죠. 고통의 연속. 신약에서도 이런 걸 찾아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그 헤롯 왕에게 잡혀가지고요. 헤롯 왕의 이제 수하들이 그 교회를 핍박하면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이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 죽이기 전에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었거든요. 사도 야고보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그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더 신나가지고 이제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도 잡아들여서 옥에 가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밤에 천사가 찾아왔는데요. 천사가 바라본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요, 양쪽에 이렇게 결박이 되어가지고 양쪽에 지키는 병사가 하나씩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갑 같은 걸로 같이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내일이면 죽을 운명이라는 거를 뭐 베드로인들 모르겠어요. 바로 앞에 야고보가 죽었는데, 그런데 양쪽에 지키는 병사 사이에 가운데서 베드로가 세상에 자고 있어요. 천사가 깨워요. 흔들어서 깨워요. 불러서 안 되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워요. 이런 부분에서 베드로의 영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도저히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랑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베드로의 그 영성이 깊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깊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 지켜주시는 모양이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아무 일도 아예 애시당초 발생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깊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몰치 아니할 것이요. 깊은 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빠져서 휩쓸려가지고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물도 우리 인생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간대요. 세상에 얼마나 뜨거운지 고통스러운지 그냥 내 심령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불시험 같은 그런 고통 속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불을 지나가고 물을 지나갔는데요.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엄몰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다라는 거죠.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내려갔는데 사자굴에 안 내려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사자굴에 내려갔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자굴 때문에 사자굴의 그 깊이와 사자굴의 그 두려움과 그 굶주린 사자의 울부짖음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다니엘의 영광이 커져버린 거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상급, 그가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세월에 지금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까지 다니엘의 이름이 빛나잖아요. 빛나잖아요. 다행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인생에 그런 순교의 위기는 없다.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도 다니엘 같은 그것에 필적할 만한 뭐 그런 고통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에 빠질 만한 뭐 물에 타는 것 같은 약간 뜨거운 뭐 그 정도는 있겠죠. 저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제가 겪었던 고통은 뭐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고. 하여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잠언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못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냥 마음에 볶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볶인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거고 내가 두려움을 더 선택한 거고 두려움을 선택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고 멀리 계신 거고 그러면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새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정말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지갑을 지켜요. 지갑을. 여러분 소매치기한테 설이 맞은 적 있으세요? 그거 진짜 끔찍한데요. 그것에 끔찍한 것보다 더 사실은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내가 더 선택하는 것, 그죠? 의심을 더 선택하는 것. 주변 사람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 마귀가 절묘하게 와서 꼭 내 생각같이 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랑 다른가 봐. 다른가 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의심이 싹 들어오는 건데요. 배우자에 대한 의심, 내 직장 동료에 대한 의심, 이런 의심이 있잖아요. 이런 의심도,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대면해서 물어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별개로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그 두려움이 그냥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막 피투성이가 되게 상처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상처랑 똑같이 그렇게 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적인 외상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마음이 좀 덜 아파지거든요. 우리 마음과 육체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 제가 또 약사잖아요. 그래서 참 그 사람들한테 약을 투여하고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신기했어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내 몸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뭐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그런 상처가 비슷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지갑을 지키는 것 같이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이런 의심이 들어오고 이런 게 올 때 그냥 그때그때 이런 거를 딱딱 해결하는 습관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환경보다도 더 미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 없어도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한 평강을 선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어두움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학교 식구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은혜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